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28페이지, 구약의 1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있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불을 붙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너는 분향할, 이 향단을 얘기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향단은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습니다. 북쪽에는 진설병, 떡상과 또 남측에는 촛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노라고 한 위치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북쪽에는 진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서 있는 것을 얘기하고, 남쪽은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고, 향단은 법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기도하는 부분, 분향할 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나무 재료들은 조각목, 씨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성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깨끗이 살고, 온전하게 살고, 겉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이런 자들의 처음부터 그런 좋은 나무들을 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엉클어지고 지저분하고 똥 같고 쓰레기 같은 자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성막의 널판들 또 나무 재료들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길이가 1규빗이에요. 1규빗은 45cm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광이 1규빗, 넓이가 1규빗이에요. 딱 네모 사각형이죠. 1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 네모는 이제 사각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항상 숫자 사자는 고난, 인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요 앞에 서서 마음을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라 그래요. 90cm입니다. 1규빗이 45cm니까 더하면 90cm예요. 그럼 90cm라면 자기 한 가슴이나 뭐 이렇게 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좀 명치 있는 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서양인하고 뭐 동양인하고 좀 다르겠지만 높이가 92규빗입니다. 90cm 2규빗. 그래서 길이가 1규빗, 넓이가 1규빗은 하나님께 길이나 넓이가 하나님 한 분께 공평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공평과 의들을 마음에 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높이는 이제 2규빗이라고 했던 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이규빗은 분별, 나눔, 연합, 또 거듭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바로 아뢰어서 정직함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냥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또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고 또 신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좀 잘못 얘기해도 또 알아듣으시고 우리 마음판을 보시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이규빗, 이것은 이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이 뿔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향한 구원. 이 뭡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70인 제자들을 흩어서 보내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와서 귀신이 저기 쫓겨나다이다 해서 막 기쁘게 막 들어와서 보고를 올려요, 예수님께. 근데 하도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신이 쫓겨남보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이 바람은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사실 그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냥 가장 기쁜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또 전도를 했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이 사실 가장 귀한 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뿔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여기 피로 이 속죄를 합니다. 성막에 있는 물건들에. 그 중에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은 단뿔에, 이 분향 단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분향 단뿔에. 그리고 또 뭡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이 분향 단뿔에, 그 나머지는 밖에서 피를 뿌리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분향 단뿔에 바릅니다. 즉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범죄와 죄와 악과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없애셨는데 이걸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1차씩. 그랬듯이 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상면과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전부 다 이제 금으로 싸는 거예요. 주위에 금태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속에.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자, 금태 아래입니다. 이 발 있는 쪽이 아니라, 이 법궤는 발 아래쪽이지만 떡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에게서 나와서 직접적인 연관은 다 금태 아래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꿰가지고 이동을 할 때 뭡니까? 어깨 메고 이러는 거죠. 법궤는 법궤의 발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마음이고, 또 기도나 떡상이나 우리가 뭐 드리는 것들은 뭐냐면은 금태 위쪽에 고리를 달아서 우리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법궤만이 우리의 어깨보다 위에 계시고 나머지들은 다 우리 어깨 아래에 있게 됩니다.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양편에 만들지니, 이것도 양편이라는 거는 네 군데를 이제 만드는데 뭡니까? 항상 분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게 옳은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씨띠나무로 가시나무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교회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교회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쪽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기도로 성경에 분명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때와 또 우리를 만나실 때가 언제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냐면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들이 얘기했던 대로 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는 언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너희가 청종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신명기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인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이 분향단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사람마다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마음에 진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무 아미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전에 함께 지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잘 이름을 못 대고 그냥 이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와서 어우 나무 아미 관세음 보살 그러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도 있었어요. 뭐 그거 뭐라고 안 합니다. 뭐 자가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 어떻게 금방 바꿀 수는 없겠고. 예. 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를지니. 자, 저녁 때 등불을 켜서 아침에 꺼지면 등불에 있던 그 부스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름 이때 있던 것들을 좀 닦아내고 다시 또 저녁 때 향을 피우는데 그 등불을 켜게 되는데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분향단에다가 향을 넣을 때 향은 누구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향?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분향단에다가 향단에다가 향을 올리는 것은 뭡니까? 그 밑에는 번제단에서 온 뜨거운 불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이 불을 잘못 들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번제단에서 그 숯불을 가져와서 분향단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거기다 태우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이 나와서 그들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이 향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 향은 성도고 연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연기. 그래서 계시록인가요? 다니엘서가 어디 보면은 이 성도들이 계시록이죠. 어느 때까지 뭡니까? 우리의 신원을 듣지 않으시겠나이까? 뭐냐면 모든 자들이 짐승과 이 거짓자들한테 막 잡혀서 죽어요.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뭡니까? 먼저 순교를 당해가지고 올라왔던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들을 막 죽이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죽이는데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럴 때에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연기가 돼서 가지고 간 거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모아서 그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알려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듯이 이 향은 성도들을 얘기하고요. 그 불에 피어서 연기가 올라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뭡니까? 그 기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들을. 그래서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즉 아침에 등불을 정리를 하고
뭡니까? 이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녁 때는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니까 저녁 아침에도 저기 그 향을 피고요. 저녁 때도 향을 피는 거예요. 예.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다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무리, 그게 성도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거. 거룩하여지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향을 뭐죠? 사르지 말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흠모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믿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자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즉 향만 사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짐승 고기를 갖다가 태울 수도 없는 거고, 소제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향단에서는 오직 향만 피는 겁니다. 분향단에서는 막 짬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고, 소제는 뭡니까? 이 고운 가루를 거기다 뭡니까? 피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기준이 고운 가루는 낮은 마음이에요. 그건 번제단에다 태우는 거지 분향단에 태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제사법이지 또 옳은 기도지 함부로 자기가 이건 되겠거니. 그래서 우시야가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왕을 잘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영토도 많게 하고 다른 나라들부터 막 조공이 막 들어와요.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서 제사장들만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지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할 때 모든 제사장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막 했더니 우시야가 노를 막 바라는 거죠. 감히 왕에게! 이런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서 다시는 왕의 업무를 못 보고 별궁에서 갇혀 지내다가 그 상태로 죽었습니다.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거룩하게 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쥐나 내나 왕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지 멋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들을 어긴다는 자체가. 뭐 저렇게 얘기하니까 뭐 율법에 얽매여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정하심은 살아있고 웬만하면 봐주고가 아닙니다. 이때에 조금 있으면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있으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겨우겨우 하나님 뜯어 말려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 나 안 간다 그러셨다가 모세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너를 편하게 해줄게 내가 가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금송아지 죽였던 자는 레위인들에게 칼을 줘서 3,000명이나 죽였고 그 다음에 온역 돌림병이 돌았어요.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3, 4대까지 그 아비의 죄를 범죄함으로 3세대까지 내가 보수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찝적대면서 안 좋은 일 많이 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쾌락을 느끼다 죽은 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죽어서 하늘에서 지옥에서 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딸이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자기 딸이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보통은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아비가 범죄했던 것을 그대로 보면서 마음이 깨어지도록 아프게끔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나 경멸하거나 범죄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사기쳐도 안 되고요. 남을 주먹질해서 때려도 안 되고요.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지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할 거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사기치면서, 장로, 교도소에 제일 많은 게 목사하고 장로들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해놓고 나서 얼마 빌려달라 한다면 안 갚아요. 나도 교회에 돈 받으러 장로 찾아다닌 게 여러 번 됩니다, 여러분. 다 돈 못 받았어요. 사기꾼이에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3일 교회가 많으니까 3일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를 쓸 정도면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3일 교회 모두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나 그래서 3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습니다. 그 장로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마음이 깨어져서 경건함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싹 바꿔야 되겠죠.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튼 기존 기독교나 천주교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을 다 누룩 섞은 떡들을 먹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옳다라고 할 수가 없죠. 말씀이 그러한데 뭐 어떡합니까?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하지니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향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죄를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은 기도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속죄함을 입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향단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향만 피우면 되는 건데 왜 거기다 피를 바르냐 이거죠. 법계 빼놓고는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자, 속죄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해가지고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11절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돌림병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인구 중에 20세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세인가? 전에 봤더니 20세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난다던가 남자아이들이에요. 자,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이 반세겔입니다. 여호와께 드릴지는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그러니까 반세겔을 내면은 온역이 안 돈다는 거예요. 돌림병이 안 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니 그냥 안 세고 안 내면 되잖아요. 안 세고 안 내면 되잖아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계수를 하는데 만나보자. 20세 때부터 했던가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헷갈리네요. 이제 다 알았던 것도 이제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네요. 아무튼 뭐가 있냐면은 계수를 해서 이 성소에다가 반세겔씩 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세부터 이렇게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반세겔을 성소에 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요압한테. 그 요압이 툴툴거립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거를 하실 텐데
왜 자기 그 군사들을 계수를 하고 백성들을 계수를 할까? 그래서 베냐민은 조사도 거기에 껴넣지도 않았었어요. 왜냐?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그럴 때 돌림병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숫자를 세 가지고 자, 세 가지를 골라라. 3일 동안 뭡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까? 아니면 뭐 네 집이 쫓겨나서 3일 동안 뭐지? 3일 동안 쫓겨다닐 건가? 뭐 쭉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이 돌게 할 걸까? 그 나왔다 마지막 거 선택했다가 이젠 그 다음에 아라우나 파장마당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세계를 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계수하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10명만 있어도 1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가 있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쪽에 1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백성이 몇 명인지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럴까봐 생명의 속전을 내고 계수를 하라 그런 거예요. 반세겔씩 내라. 근데 이 반세겔은 한 세겔도 아니고 왜 반세겔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절반, 반을 얘기하는 건 선택입니다. 50%, 50%. 네가 어느 쪽에 붙을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을래? 사단 마귀 앞에 붙을래? 세상에 붙을래? 우상편에 붙을래? 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선택을 주고 시험을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반세계를 낼 때 뭡니까? 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합당하다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자,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1세겔은 20게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대 합쳐놓으면 한 말이 됩니다. 한 대가 10개가 못 쳐주면 한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말은 10되니라. 이것처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근데 이것 그냥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1세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세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20게라는 2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 심령이 상한 거.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수많은 번제와 숫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는 게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들 20게라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즉 반세겔 한 세겔이 되는데 이 반세겔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붙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맞네요. 곧 20세 이상 된 자로부터 숫자를 세요. 19살까지도 아니에요. 20세. 이게 20세는 뭐라 했죠? 낮아진 자의 마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해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던 자.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냥 그 전에는 마음이 안 낮아지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상한 심령, 상한 영혼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생명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라 했잖아요. 구원의 속전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그 뜻들을 알고 믿어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면 나에게 와라 제발. 즉 생명의 속전은 뭡니까? 구원의 속전인데 낮아진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리와 제자 중에 누굽니까? 무리들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었다가 하고 지금 현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따로따로 하십니다. 제자들은 심령이 상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자들이고 무리는 한 번 얘기 듣고 떡 얻어먹고 다시 집에 가는 현재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저희가 어디 가겠나이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자가 제자가 됐냐면 마음이 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대신 내는 돈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 제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셉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내에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는 몇 안 됩니다. 나 큰 교회 다닌다고요? 이들은 전부 생명의 속전을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전부 다 누룩이 섞인 떡을 먹고 무교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유월절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킨 적이 없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브라함 때 할례 받은 얘기와 또 뭡니까? 출애굽기에 무교절 얘기를 하면서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뭐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유월절 지킬 수도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던 자는 절대로 무교절에 참석을 못해요.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난 성경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 딱 믿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누룩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유월절에 고기를 못 먹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례 안 받. 그 할례가 뭐냐? 상한 심령이죠. 종이 돼보고 소경이 되어보고 짓눌림을 당해본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아예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목 같은 얘기가 다 있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컷 떠드십시오. 나는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도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당신들은 이상합니다? 아니죠. 나도 똑같이 이상했던 놈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을 주시고 나서는 진리를 주시고 나서는 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서는 달라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 44년 동안 거짓으로 정말 열심히 믿었던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거짓으로 믿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나눠야죠. 분리가 돼야죠.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 마음이 낮아진 자가, 마음이 상했던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구원 더 많이 얻겠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구원은 누구에게나 한 달란트씩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씩 구원이라는 걸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 땅에 숨기고 어떤 사람 그걸 장사하고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속전은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성전에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모신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반세겔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의 죄를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 그 마음으로 인정을 해라. 네가 선택해.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100%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면 어떡합니까? 반세겔 내야죠.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죠. 1세겔은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 낮아진 마음. 자,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생명의 속전입니다. 구원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만 섬깁니다. 목사가 하나님 섬긴다고요? 아니지요. 선교사가 20년, 30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엉기어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살죠? 아니지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명의 속전을 낸 적이 있나 없나,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저 구원파리 신천지 이만희 얘네들 구원받은 적도 없는 애들이고요. 오순절 순복음회 70몇만 명 그 교인 등록된 그 서울의 그 오순절 순복음교회 교용기도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존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신예교회 그 목사들 나는 아무도 구원받은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지 하나님 앞에. 왜냐? 유튜브를 보면 그들이 진짜 마음이 답답하면 유튜브에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말 들어보면은 구원받은 증거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교양 정도, 계몽 운동하는 정도, 바르게 살기 운동, 하나님 잘 모시고 잘 삽시다. 히브리서 얘기하고 헬라어 얘기하고 구원받지 않은 모습들이 팍팍 드러나는데 수천 건을 들여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러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을 따져봤을 땐. 그게 답답합니다. 진짜. 나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분 가방 들고 옆에 다니면서 시종 들고 싶어요. 일평생 동안. 진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전해 주신다면 난 그분 종이 돼서 따라다니고 싶어요. 또 그분 저 말씀만 전해라고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그분 저 밥도 다 봉양해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옛날 저 엘리야와 엘리사 때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번에는 물두멍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이 물두멍은 물을 담아 넣는 그릇을 얘기를 하는데 놋, 심판으로 만듭니다. 그 받침도 놋. 그러니까 놋의 놋.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 위에다가 뭐 다른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는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거 얘기를 해요.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도 심판입니다. 물도 심판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자, 이 손과 발을 씻으라 하는 건 뭡니까? 성막으로 갈 때도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요. 범죄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손과 발을 씻어서 죽임을 안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설지라도 네 마음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그를 두려워하면서 경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 마냥 대하는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로 여겨요. 예수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아침은 드셨어요? 이게 되게 좋은 줄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놨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흙이고 그분은 참신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의 아버지처럼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친아빠처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에게 우린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양도 떨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싫어 하면서 아빠 귀를 막 꼬잡고 볼짜기를 막 꼬잡고 그러는데도 아빠가 귀여워해 주시고 이뻐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일반 교인 평신도를 만나면서 여러 번 느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 흐름이, 그 누룩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은 일반 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대충 여호와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마냥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도 그 등만 보여줬어요. 무슨 거짓불따기를 어떻게 교인들한테 심겨놨는지 난 여러 번 그 얘기를 듣고 놀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마냥 인간 육신을 가진 우리 아버지 마냥 이렇게 생각하게끔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분만이 참되신 생명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만군의 주신데 옆집 아저씨 마냥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는 거죠.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 마냥 그냥 옆집 아저씨, 저기 아저씨 마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안 돼요. 할례를 받는 거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할례는 마음이 아프니 살이 찢겨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도 없이 그냥 한 번도 할례를 안 받아봤으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알죠. 그래서 아무리 20년, 30년, 40년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안 받은 자세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을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자기 기준, 의, 자기 선함,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인간적인 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난 알죠. 이 사람 아니구나. 난 알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너를 한번 비워봐라. 네 가지고 있던 모든 의와 계획, 네 기준들 싹 없애봐라. 그리고 남이 노숙자로 살든지 재벌로 살든지 창녀든지 뭡니까? 술 기종백이든지 마약쟁이든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심겨주려고 네 눈을 그렇게 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창기는 창기고 세리는 세리고 내 기준으로 살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까보면요. 그 사람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30년, 40년, 50년 믿었는데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수도 없이 얘기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게 진리입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거 안다고 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준들은 압니다. 왜 안 되는지를 압니다. 저는.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없어서 동을 막 닦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거울이 되면 희미하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일지나 그 다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즉 두려워 어슴푸레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지금처럼 거울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 있잖아요. 구리로 막 갈아내서 반들반들 나오면 거기에 비치는 걸 보고 거울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을 두려움 없이 봅니다. 진짜로 친아버지처럼 아빠 나 오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갈래?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신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그러니까 물로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단에 가까이 가서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성막에 갈 때나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도 반드시 물로 씻으라는 거는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할 때도 내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겔은 한 세겔은 20계란이다. 이걸 계속 신앙생활 내내 동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잠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낮추라.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 때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또 로마의 핍박을 막 견디면서 도망다니던 초대교회의 하나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몰래 표시했어. 물고기 뭡니까?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물고기 표시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맥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물은 먹고 시원하고 또 밭에다 물 주면 식물이 잘 자라고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물은 심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물이 심판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해석이 다 안 됩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물은 심판입니다. 자, 이 땅이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심판을 기초로 해서 땅이 성립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물을 먹고 살아야게끔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드셨고요. 이 땅이 물로 성립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땅이 뭐고 물이 뭡니까?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 말씀으로 얘기해요.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바다, 강, 시냇물, 골짜기 전부 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 그것도 심판입니다. 심판, 흐르는 물에 심판받을 자, 붉은 암송아지 죄를 뿌리는 게 정결케 하는 물이고, 속죄죄이며 그 물을 뿌림을 당한 자들은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군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서 의로운 자가 되고,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수도 없이 설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개똥으로 보나? 하나님 진리가 하나지 여러 개입니까? 모든 이의 입에서 한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각자 다르지요? 그럼 누군가는 잘못되고 누군가는 바르다는 얘기죠. 네 얘기도 옳소이다. 네 얘기도 옳소이다. 그게 천주교 방식이거든요. 아, 불교에서 부처님이 최고다. 아, 네 얘기도 맞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아, 네 얘기도 맞아. 황희 정승입니까? 또 이슬람 알라도 맞아. 아우, 네 얘기도 맞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이런 놈들이에요. 근데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인정하려고 그러고. 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면서 물두멍에 관한 걸 또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건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 관유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냐면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도 다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도 바르고, 아무튼 온갖 돌아가면서 다 발라놓으면 그게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런데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유입니다. 관유. 이거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도 뭡니까? 귀뿔이나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그 머리에도 부어서 그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도 이걸로 합니다. 이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관유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 상등향품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재료, 고급 재질을 얘기해요. 등급이 높은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 액체 몰약은 이제 몰약은 뭘 얘기를 합니까? 몰약? 몰약은 감람과에 속한 발삼나무래요.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방향성,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나무로서 옛날에 향기가 너무 좋아서
옷이나 의복이나 침상에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신부가 첫날 밤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뭡니까 침상에다 이걸 뿌려놔요. 그럼 향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여인들이 향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몰약을 거기다 집어넣고 다니면서 가슴에 품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은은한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러 올 때도 몰약과 유향과 또 황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러 왔었죠.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라면 포도주에다 몰약을 섞으면 이 마취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이 우슬총감에 뭐 꿰가지고 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맛보더니 안 드셨다라 그랬거든요. 포도주와 몰약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의약품으로 얘기할 때는 또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시신방부제.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나 봐요. 또 장례식 때도 사용하고 이게 뭐 엄청나게 좀 비싸니까 중요한 무역의 제품이 됐었대 상품이. 왜 이 몰약을 얘기를 하냐면은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몰약은 향기가 나고 우선은 아무튼 정결한 향기가 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몰약을 우리가 뭐 뭔지 잘 모르니까 정확히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500세겔이라고 합니다. 몰약 500세겔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500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합니다. 50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향기를 내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반수, 그 500세겔이니까 25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육계는 뭡니까? 계피나무를 육계라고도 해요. 근데 계피가 두 번 나누죠. 하나는 육계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계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육계나 그 밑에 나오는 창포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뿌리를 이렇게 가공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걸 육계나 창포를 쓰고요. 계피 같은 경우는 계피나 몰약은 껍질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껍질. 즉 껍질은 의를 얘기하고 뿌리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자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이에요. 자, 육계는 계피나무는 계피나무인데 뿌리에서 채취해서 가공을 한 걸 얘기하고요. 계피는 껍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 근본이 뭐냐면 250세겔. 육계 뿌리에서 나온 육계는 250세겔과 250 그죠? 다 찾아봤어요. 250. 성경에 찾아보니까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이 나오더라고요. 소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멸을 됐다라는 얘기예요. 6개 250세계는 네 뿌리 근원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25라는 숫자와 250, 내가 둘 다 찾아봤는데요. 25라는 숫자는 어디 있었냐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밑에 봤더니 지하에 가봐요. 거기서 25인의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죠?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그 한 놈이 있어요. 그 장로들의 대빵. 거기서 벽에다가 낙서를 막 해놨는데 다 부정한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에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25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찾은 게 25 관계된 게 뭐냐? 250 봤더니 고라와 아론을 대적한 그 250 장로들. 모세를 대적하고. 그 향로를 갖다가 전부 다 노수로 만드는 거 불태우고 250 그 향로를 취하다가 번제단에다 노수로 감쌉니다. 250 뭐냐면 소멸을 얘기해요. 진노를 당하는 얘기. 하나님 나는 근본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난 어둠이고 흑암이고 죄고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창포는 뭡니까? 난 몰라요. 창포의 저기 히브리어 뭐 이런 뜻도 몰라요. 뭐 찾아봐도 뭐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창포가 옛날에는 머리를 감는 데 썼나 봐요. 거품을 내면서 때를 막 이게 씻기기도 하고 이러나요. 근데 거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뿌리에서 나와요. 뭡니까? 근원 자체가 너는 진노받을 자. 250세겔입니다. 500세겔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250세겔은 소멸.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피 500세겔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계피는 껍질에서 나와요. 그 계피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계피라는 말은 구시아라는 말입니다. 욥의 딸들 중에 여미마, 구시아, 게르나복이 있습니다. 여미마는 비둘기에게 우는 자들,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심령이 상했던 자, 그게 구원받을 조건적 순이에요. 욥기에 마지막 딸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그 딸들의 이름들 나온 게 그냐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여미마, 비둘기, 우는 자,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을 구시아, 뭡니까? 성령을 선불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피가 뭡니까? 500세겔, 하나님의 은혜로 관유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레나복, 아름다운 뿔입니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뿔을 생명록책에 이름이 되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계피도 뭡니까? 구시아, 500,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계피 500세겔은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인을 취하여, 여기 5가지 재료입니다. 감람기름, 감람은 뭡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재료예요. 성령께서 함께 한인,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함께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몰약, 계피, 또 자기를 인정하는 자, 육계, 창포, 이 자들에게, 이 4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감람류 한 흰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감람은 뭡니까? 등불을 밝히는 재료예요. 감람류가, 순전한 감람류가 촛대를 밝히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으로 이들에게 입혀주셔서 관유를 만드는 거예요. 관유, 성막 안에서 쓰는 기름. 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예요. 그냥 일반 액체가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에도 발라요. 증거궤에 바르고 법궤에도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히 합시다. 난 법궤는 안 바르는 줄 알았는데 법궤에도 바르고 상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마다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이건 뭡니까? 진설병 드리는 상이에요. 그 모든 기구며, 그 모든 기구는 뭐 접시도 있고 잔도 있고 병도 있고 이래요. 그 진설병 위에는 등대와 촛대를 얘기해요. 그 기구며 그러니까 불집게 같은 거 있죠. 그 기구며 분향단과 아까 얘기했죠. 분향단 및 번제단에도 발라요. 또 그 모든 기구, 불똥, 집게, 뭐 갈고리 뭐 이런 것도 다, 놋 갈고리 이런 것들도 다 이 관유를 발라요. 물두멍에도 발라요.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지성물이 그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하라. 무릇 그것을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뭐냐면 그것에 접촉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위에다 물건을 놔둬도 그게 거룩해지고요.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와서 단뿐이든지 어디를 물두멍을 만졌잖아요. 그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에 닿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마음에 성령님을 접촉한 사람은 그와 만나는 자들이 거룩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비밀입니다. 내가 애써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게 되고 이를 구원하라.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인도에 나가가지고 상 펴놓고 우리 무슨 교회인데 한번 오세요 하면서 커피도 나눠주고 붕어빵도 구워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다단계 판매 아니면 아파트 분양자들 꼬이는데 책자 나눠주면서 한번 와서 설명 들어보세요. 교회가 장사 속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들을 만나려고 하는 거지. 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헌금 많이 빼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쏙지 마시고 가서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가 기업입니까? 책자 나눠주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 목사를 잘 섬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쏙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신천지도 처음에 그랬고, 구원파도 처음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아직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자, 이번에는 뭡니까? 그 관유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을 바를 때요, 이미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른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이미 나한테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누가 안 알려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몰래 10억을 넣어놨는데 나한테 그 10억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뭡니까? 어떤 순간에 엄마의 일기장을 딱 봤더니 내가 몇 날 며칠에 내 아들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10억을 통장에 냈고 통장 번호, 저기 이름, 또 도장은 어디 있으며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가서 엄마 일기장 보고 가서 봤더니만 진짜 그 통장하고 도장이 어디 숨겨 있는 거죠. 그렇듯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들이 모르니까 관유를 발라주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전부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자기 못 깨닫고 엉망으로 사는 놈이 있어요? 그 땅이 너를 토해낼까 하노라. 이 땅을 거룩하게 했는데 너무 죄가 심하니까 이 거룩한 땅이 이를 확 토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어버리라. 난 그 얘기를 몇 번 보면서 아니 왜 이 땅이 거룩하다 그러지? 왜냐면 하나님 보좌는 하늘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하나님이 단 곳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자. 거룩을 받아들이자. 현 기독교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천주교부터 온 거거든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 땅을 전부 다 거룩하게 놓고 여기서 범죄함으로 그 거룩을 깨달으길 원하시면서 범죄하지 말라. 그냥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래서 내 손에서 빠져나가지 말라. 근데 전부 다 빠져나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처럼 거룩한 세계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도 지구 땅덩어리도 거룩해요. 근데 뭐냐? 이 거룩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둔 세상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천주교에서 애초부터 가르쳐놓은 교훈 때문에 몰랐었어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천주교나 음료입니다. 음료. 천주교는 음료라 그러거든요. 기독교도 음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내가 44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꾸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는 옳고 우리는 뭐 그러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난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았었어요, 진짜로. 내 몸 다 망가질 때까지 죽도록 충성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진짜 마음이 깨어진 분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100% 하실 거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그냥 잘 믿다가 그냥 지옥 가세요, 그냥. 뭐 제 얘기가 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냥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들을 것 같으면요. 그냥 자기 믿음대로 듣고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면 돼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함부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지가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부어주려고 그래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흥 강사들이에요. 기도원 원장들이에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럽니다. 지가 만들어 지가 막 나눠줘요. 성령이 여러분 사람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갔든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막 이런 목사들이 있잖아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1번으로 받을 놈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마이크로 뻥뻥 소리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도 돼요. 그 속에 있으면 같이 교회 건물 무너져서 함께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함부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러분 이건 유향을 만드는 겁니다. 향단,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향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 번제단 불을 가져왔던 것을 타서 하늘나라로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몰라요. 근데 좀 조금만 사전 보면서 봤던 소합향은 떼죽나무 또는 몰약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몰약 향기롭다 그랬잖아요. 떼죽나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몰약은 뭡니까? 유향을 만들 때도 들어가는 겁니다. 향이 좋고 또 비싸요 이거. 그리고 뭡니까? 방부제 처리도 할 수 있고 마취제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나감향이라고 합니다. 나감향은 뭐냐면 섭근계가루예요. 이거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조개 껍데기 같은 게 있지? 이렇게 여겼죠. 이 조개 껍데기 같은데 아무튼 향이 나는 껍질 뭐 이런 거 같아요. 아주 근데 이거는 바다에 살아요. 바다에 산다는 건 뭡니까?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몰약은 뭡니까? 이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풍자향은 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구호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풍자향은 풍지향 또는 페르시아 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루가 있으면 이거를 이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붙게끔. 그래서 뭐 끈적끈적한 그런 수지 같은 게 있나 봐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향에. 근데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순전함. 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순전하게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게 꼭 나와야 돼요.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접착제의 마음, 수지의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유향은 뭡니까? 향재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 거짓 기독교인들 말고요. 거룩해진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향단에다가 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반드시 뭘 쳐야 되냐면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은 언약을 얘기하고요. 정결함, 성결함을 얘기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소금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물에도 반드시 소금을 칩니다. 고운 가루에 반드시 소금을 칩니다. 언약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이 오직 여호와 앞에 있도록. 다니엘도 뭡니까? 자기 업무 끝나면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뭡니까? 동쪽 창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낮추고 머리를 수그려서 한식 기도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그걸 갖다 꼬바르고 이랬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피워 많이 내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별대한 걸 다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돈이 없거든요. 어찌 살아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하면 또 그거 기도하고 또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너무 연로하셔서 몸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꺼번에 막 많이 쪄서 막 이빠이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얼마를 찌어내요.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마음에 들이면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가 아프면 자녀도 낫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 어머니도 낫게 하시고 걱정거리가 근심도 하나님이 그 방법과 길들을 열어주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상하니까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나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돈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잘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근데 나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 반드시 채우십니다. 전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자, 마지막 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이 좋으니까 이것을 맡기만 하려고 하는 자, 즉 흉내만 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장로가 기도를 목사가 시켰는데요. 예배 시간 때,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부터 돌아요. 유럽 돌고 남미 아프리카 다 돌아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다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기 교회 교인들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분 정도 걸렸어요. 기도를. 그 사람 얘기 듣는데 얼마나 짜증나던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맡으려고 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왜냐면 목사가 30분 설교하면 장로니까 한 10분 넘게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도 다녀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썩었고 부패하고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자기 인생들을 어떻게든 내세우려고 하는 결정체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도 아마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 수가 많으니까 교회는 작고 이러니까 1부, 2부, 3부, 6부까지 들어요. 다시 또 오후 2시, 3시부터는 어떻게 교인들이 그때는 적어지니까 1, 2부에 딱 끝나고 한 7, 8부 되는 데도 있고. 그게 예식장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밖에 나와서 난 어느 교회 다니는데 자랑을 하고 있으면 난 속으로 욕을 해요. 이 병신 같은 연놈들하고 지랄 떨고 있네.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너희들이 무슨 교인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적그리스도지. 그들을 보고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해야지 그 중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만 들어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도 난 감사할 뿐입니다. 1000명, 10,000명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